저는 여기 처음 옵니다. 강사라 목사님께서 여기 와서 설교를 한 25분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저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제가 볼 때 강 목사님은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의 몸으로 이 참 기도회를 이런 데를 빌려서 계속 한다는 게 비용도 들어갈 테고 참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다들 겁내는 판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심재선 목사라고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자기도 여기 몇 번 왔다 갔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갈 때 그 감사헌금을 5만 원을 한다고 그 여자분이 이 홀을 빌려서 세도 내야 될 텐데 그 자기가 많은 돈은 없어도 5만 원이라도 감사헌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5만 원 감사헌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도 못 썼는데 하여튼 아까 강 목사님이 저를 기독자유통일당의 정책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무슨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고영일 대표한테 저를 기독자유통일당 정책위원장으로 그 승빙을 하라고 그래서 저를 불러서 임명장을 주길래 그걸 받아왔고 그저 회의에 나오라 그러면 나가고 뭐 별말 없으면 가만히 있고 나오라 그러면 나가고 그저 그런 정도지 뭐 제가 뭐 특별한 역할을 하거나 뭐 돈을 10원이라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임명장을 받아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 목회도 38년 하고 은퇴를 했는데 무슨 이런 정치단체에 이런 임명장이나 받아오느냐고 그 당장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나보고 그거 이름 좀 빌려달라는데 그것도 못 빌려준댔어야 말이 되나. 그리고 가끔 나와서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뭐 가서 참석하고 은퇴한 목사 시간도 많은데 참석했다가 뭐 오는데 그건 뭐 힘드나. 그래서 이거는 말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저 이름만 가지고 있지 제가 무슨 뭘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마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에 제 이름이 떠오르니까 정책을 건의한다고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대표하고 독대해서 이야기를 할 만큼 요새 대표가 시간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요새 선거철이라서 대표도 정신없이 바쁘고 내가 또 뭐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내한테 해도 제가 무슨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표나 선대위원장한테 그 내용을 그대로 문자로 보내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내한테 오면 보내놓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뭐 카톡으로 보낸다고 보냈다는데 제 카톡에 이렇게 와 있는데 열어보니까 안 열려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전달을 못하고 지금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저 기독자유통일당이 잘 돼서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만은 제가 뭐 정책위원장이라고 해서 정책을 제가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가 또 우리 관계자들을 모아서 의논해서 좋은 안이 만들어져서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예, 기독 자유 통일당이니까 정책의 핵심은 기독이고 우린 기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자유가 빠지면 안 되니까 자유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린 또 통일을 해야 되니까 통일, 그 당 이름에 기독자유통일당의 정책과 정체성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라기는 미래통합당과 그런 국회의원들이 보수가 과반수를 넘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되지 않고, 또 비례대표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많이 당선되어서 그저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국회에서 봉사하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 목사님, 제 설교가 몇 분에 끝나야 됩니까? 제가 말씀 이렇게 할게요. 아니, 내가 아예 보면서 얘기해. 8시쯤, 8시 10분쯤까지 해도 돼? 예, 그러면 7시 47분이니까 한 3분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과거의 성경에 비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보도 다 망가졌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안보도 다 망가졌고 경제도 망가졌고 사회주의, 공산주의한테 급신거리고 이 미국하고는 자꾸 멀어지고 이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걸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야 돼요. 아멘. 네? 그래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나한테 문원순이니까 문씨 같은 친척이니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들여보내주지도 않아요. 저는 나를 만약에 청와대에 들여보내준다면은 문재인이를 찔러 죽여버리고 총을 쏴 죽여버리고 저는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나를 안 들여보내주니까 안 돼요. 그래서 문재인이 문원순이 종씨라고, 그 종씨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존경하는 우리 종씨는 문익자 정자 할아버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온 우리 그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내가 존경하는 분은 문준경 전도사라고 전라도 섬에서 목숨 걸고 전도했던 그 참 할머니, 그 할머니를 존경하고, 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목숨 걸고 독립운동 해가지고 정말 싸우다가 순국한 문창수, 문창학, 하여튼 그 독립운동가들이 문씨한테 많아요. 그런 어른들을 존경하지, 저런 빨갱이 문재인이는 싸죽이고 싶다니까요. 나는 저놈이 빨리 뒤졌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저 새끼 빨리 뒤졌으면 좋겠다. 나는 솔직한 내 그런 심정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원순인데, 이게 또 청와대 앞에 보면 시청에 있는데 박원순이라는 그놈이 동성애, 저거 동성애 한다. 요새 이 거리두기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저놈은 미친놈이 동성애도 저거 축제하는 것도 저거 지가 제일 먼저 앞장서고, 저놈은 아주 때려 죽일 놈이에요,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동성애 반대 단체에서 몇 해 전에 저보고 시청 앞에, 대한문 앞에 거기서 모여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메가폰을 잡고, 나는 문원순이다, 박원순이 나와라. 아무리 그래도 그놈 새끼가 안 나오더라고. 저놈 새끼도 두 번째로 죽여야 될 놈이에요. 맞습니다. 문재인이 하고 박원순이는 다음 정권인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저건 반드시 사형을 시켜버려야 돼. 총살을 시켜버려야 돼. 네, 맞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사지를 내 가지고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을 해야 될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 생각이 그래요. 내 생각. 맞습니다. 종씨다, 이름이 같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내걸어놓고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죽일 놈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어째 청와대 총등 경호원들이 저 문재인이 하나를 못 사 죽이고, 저 참 요새 이게 다 나라 국방장관이나 군대 장성들이나 이게 다 월급 타먹는데 그저 거기에 급급하지, 저거 하나 싸죽이고 감옥 가서 그런 용감한 사람이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복을 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문재인이 박원순이를 싸죽여버리는 놈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싸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고, 누가 우리 이런 말 하면 목사가 너무 과격하게 나온다 그럴지 모르지만,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도 나라 없으면 목사가 어떻게 있어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지. 나라가 공산주의 좌파되면 목사 교인들 다 죽이는데 맞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되지. 본헤프는 독일의 목사였지만은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요. 우리도 저는 죽일 수 있다면 죽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되는 거 막아야지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린 날마다 보수 세력이 과반수 득표 당선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저는 수원에 우리 사는구에 김진표라고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 장로인데 그 사람이 이번에 뭐 정세균 되기 전에 국무총리 될 하마평에 올랐다가 본인이 사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그럼 문재인이가 그렇게 귀하게 쓰는 사람이란데 그러면 문재인 당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저런 장로가 어떻게 저런 걸 못 막나 저는 가끔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그렇지만 장로라도 나는 그런 사람 안 찍습니다. 그거 들어가도 아무 문재인이한테 역할도 못하고 하수인 노릇만 하는 국회의원 안 찍어요. 미래통합당 뭐 후보 저도 얼굴 처음 보는 사람이 수원에서 나왔지만 나는 무조건 미래통합당 찍을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찍어야지. 저 뭐 문재인이 밑에서 개노릇이나 하는 국회의원들 찍어봤자 뭐하나 싶어서 장로만 못하고 목사는 못하느냐. 내가 우리 통합 측에 내 고등학교 후배 목사 중에 문재인이 사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전화해가지고 장 목사 자네는 문재인이 하고 사돈간이라서 참 괴롭겠다. 나는 뭐 정실해도 그 사람 하는 꼴이 너무 좌파에 그래서 난 정말 참 걱정이 많다. 정씨가 좀 잘하면 좋겠는데 저의 걱정 많다. 나는 뭐 그 정도지만은 자네는 사돈이 돼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나. 그래 참 문재인이가 어떻게 그런 사돈이 있는데도 사돈이 입을 다물어서 그런가. 하기야 문재인이 저놈은 사돈이 뭐라 그런다고 말 들을 놈도 아니에요. 저놈은 지멋대로 하는 놈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네.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한 가정의 남편이 잘못되면 그 처자식이 다 고생하고 한 회사의 사장이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하면 그 회사가 다 어렵고 나라의 대통령 하나 젊은 애들이 잘못 뽑아 나와가지고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는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데 앞으로 살아갈 젊은 애들이 저 발등 저가 찍은 거예요. 저런 걸 뽑아놔가지고 이번에도 민주당 뽑아놓고 또 나중에 손가락 잘랐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젊은 애들이 뭣도 모르고 참 걱정입니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올바로 선택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계속 나가야 되고 시장경제로 나가야 되고 정말 복음 통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 지켜주시고 어쨌든지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런 데서 불러주면 5만 원 헌금하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뿐이. 은퇴 목사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총을 들고 문재인이를 쏴죽일 기회를 주신다면 난 정말 쏴죽이고 내 생애를 마치고 싶은 생각이 꿀뚝 같은데 그놈이 그걸 아는지 우리 같은 사람 만나주지도 않고 들어라 소리도 안 할 거니까 나는 전라도 목사들이나 문가 목사들한테
정신 차려라. 전라도라고 무조건 전라도 편들고 뭔가라고 무조건 뭔가 편들면 안 된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민족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 사사로운 정의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정말 우리가 선거 잘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자유민주주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으니까 이만큼 살아왔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 남은 세월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목숨 걸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남은 세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쭉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언제 부르짖었던가.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부르짖었더라고. 내 지난 날을 돌아봐도. 우리 힘으로 될 만한 것 같으면 지 힘으로 벌써 하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지 않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라고요. 그래 부르짖어 가지고 응답을 정말 성경 말씀대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게 응답이 됐나 돌이켜보니까 많은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네 어릴 때 4살 때 못 고치는 무슨 병인지 시골에서 좋은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되고 부처한테 빌고 칠성간에 빌고 삼신조왕 다 빌고 안 되고 좋은 약을 써도 안 되고 무당을 불러서 3일씩 달아서 구슬해도 안 되고 니를 못 산다고 다 죽었다고 밀쳐놓을 수밖에 없는 판에 밑에 집에 심리 떨어진 장터 교회 나가는 할머니가 장터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수도 있다고 그 말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너 아버지 들에 간 사이에 너를 들쳐업고 심리 떨어진 장터 교회에 갔더니 교회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네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다 죽어가던 네가 살아나니까 너 아버지가 그 다음 주일에 나가자고 하니까 너 아버지 같은 미신 섬기던 사람이 자식이 살아나니까 따라와 나와가지고 그래 우리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시골 할머니 아주머니들의 기도도 듣고 죽을 생명도 살려주는구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아멘.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멘. 제가 고등학교 시골에서 안동에서 졸업을 했는데 공부 뭐 참 그 시절에는 요사이처럼 열심히 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머리만 좋으면 벼락치기 공부해도 1, 2등 할 때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를 반에서 1, 2등 하고 늘 장학금을 타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대학 갈 돈이 없어요. 그 시절에는 시골에 노름이 도박이 성했는데 우리 형님이 도박에 미쳐가지고 우리 집 전 재산을 다 팔아먹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겨우 손바닥만한 땅 조금 있는 거 아버지가 농사 지어서 입에 풀칠만 겨우 하게 됐으니 내가 대학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부르짖게 되더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대학 좀 시켜주세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그 중간에 다 말하려면 3분밖에 안 남았으니 다 말할 수 없고 다 생략하고 대학 나오게 해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이래 생각나는 게 우리 집 사람이 41살에 막내를 낳는데 둘째 낳고 11년 있다가 노산으로 41살에 상계동에 조그마한 산부인과 개인병원에서 애를 낳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애를 못 낳고 여보 나 애 낳다가 죽겠어요. 빨리 제왕절개 해주세요. 나도 죽고 애도 죽겠어요. 소리 지르는데 내가 의사한테 가서 아이고 빨리 제왕절개라도 해주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냥 자연분만 가도록 기다려 봅시다. 아이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집사람은 죽겠다고 그러고 내가 그래 옆에 보니까 뭐 이렇게 주사 놓는 방 그런 게 한 몇 개 있길래 거기 새벽 2시 반인가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집 사람 좀 살려주세요. 애 좀 낳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를 해. 한참 하는데 응애 그러더라고. 아멘. 새벽 3시 넘었는데 응애 그래. 그래서 내가 쫓아와 보니까 의사가 아이고 애를 받았더라고.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 자기도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고 들어올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괜히 들어가고 싶어 들어와 보니까 아이고 애 이러다가는 산모 죽고 애 죽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그냥 꺼냈대요. 그런데 의사 말이 애가 나올 될 시간에 못 나오니까 안에서 막 디비닝기를 쳐가지고 탯줄이 목에 3번 감겨가지고 질식해서 죽기 직전에 끌어냈대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애 목에 탯줄이 3번을 감기면 목에 숨을 못 쉬고 그래 질식해서 죽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 탯줄에는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고 하나는 영양분이 운반되는 구멍이고 하나는 뭐가 운반되는 구멍이 3개가 있는데 이게 탯줄이 3번 목에 감기면 그 구멍이 안에서 막히 접착이 돼버리면 공기가 안 들어가서 질식돼서 죽는데 마침 직전에 자기는 들어올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안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우연히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들어봤더니 그 지경이 돼가지고 꺼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지금 33살인데 미국의 신학대학원에 2학년 유학 가 있다니까요. 주여 내 집사람 살려주시고 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살았다니까. 아멘. 내가 이런 얘기 하려면 사례가 많지만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끝내겠어.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멘.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엄마 처음 교회 나갔더라도 남의 아줌마들이 부르짖어도 내 생명 살려줬고 아멘. 제가 부르짖어서 제 아내 막내 아들 살았고 정말 제가 대학도 못 나오고 한많은 세월을 시골에서 그 지게 목발 두드리고 보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대학 나와서 통합 측에 목사 돼가지고 여기에 내가 아까 제 통합 측 그 교단 100주년 기념원 앞에 차를 갖다 대니까 경비가 그 차 대시는 분 내한테 날 처음 보나 봐요 하니까 그 어떤 장로님이 나오면서 야 이 사람아 요 훌륭한 우리 교단에 부총회장 출마하셨던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쑥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그 차대에 놓고 일로 왔어요. 아, 내가 참 나 같은 시골에 지게 목발이나 두드릴 사람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통합 측에 과거에 부총회장 후보까지 올렸어. 참 남들이 그래 나를 알아주고 야, 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뜻대로 당장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면 주님은 이 나라를 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하고 내려가면 되지요. 하나님 문재인 김정은이 죽여주시옵소서. 아멘. 빨리 평화통일대에서 북한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과 6명의 선교사와 억울한 사람들을 구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빨갱이들 전부 없애 주시옵소서. 아멘.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정신으로 계속 시장경제 체제로 이 나라가 부흥발전되고 온 세계 선교 국가와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과 기독자유통일당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를 계속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믿음 좋은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광훈 목사님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도처의 기독교인들과 이 나라 민족의 마음속에 이번에 꼭 보수 우파가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에 과반수 당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